욥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날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날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현재가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의 그 분위기와 3장의 분위기는 거의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욥이 고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그 욥을 자랑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을 할 만한 그런 신앙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죠. 근데 이제 3장에 들어오면서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욥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틀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욥이 이제 그 자녀들이 전부 몰살당하고 또 그 재산이 다 도적들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그런 그 심각한 피부병이 생기면서 그 집도 완전히 그 주저앉고 내려앉아서 불타버린 그 잿더미 위에서 이제 그 자기의 가려운 부분을 기압장으로 긁는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욥이 이제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그렇게 저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자신의 아내에 대해 2장 10절에 보면은 네가 말하는 것은 신을 믿지 않는 그 사악한 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놓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그 사이에 다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자기의 피부치에 그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재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 그 자체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이 삶의 배경이 무너지게 되고 또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나의 실제적인 그 구체적인 그런 삶의 현장에까지 그 영향이 이제 그 파급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자신의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제 그러면은 이게 시험이라는 것이 극대화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 가장 힘든 시험이 뭐냐면요. 뭐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심각한 고통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내가 막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제가 저는 육체적인 고통을 막 심각하게 겪고 이랬던 적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것 뿐이죠. 근데
돌아보면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돌아보니까 제가 그 떠올랐던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 중에서 떠올랐던 어떤 육체적 고통, 이게 긴 시간을 두고 고통스러우면은 그 상황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렇게 하지만, 근데 그게 정말 그 순간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막 할 정신이 없죠, 사실. 그런데 육체적 고통이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요로결석이 있어가지고 막 너무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아프면서 이제 그 병원에 응급실에 갔던 그때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그냥 뭐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남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리고 제가 또 유격훈련을, 군대에 있을 때 유격훈련을 받을 때 그 PT 체조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 아마 남자들이라면 다 알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이제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막 내가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문득 들고, 뭐 그런데 이 욥이 겪는 그 고통, 이것은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거죠.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도 욥이 10절까지는 잘 참아왔어요, 2장에. 근데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욥이 이제 그 10절까지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가 자기 곁을 떠나는 거잖아요.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나는 건데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그 자신과 그 소위 말해서 중마고인 이 사람들, 이 친구 3명이 멀리서부터 욥이 걱정돼가지고 왔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죠? 그런데 욥이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7일 동안을 같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근데 이제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욥이 드디어 3장에 들어서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불평을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이런 뭐 의미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때 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막 자기의 있는 마음속에 있는 분노나 이런 것들을 쏟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사실 그런 관계를 참 조심해야 돼요. 내가 막 화가 나고 내가 막 짜증이 나고 이럴 때에 누가 가장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냐 하면은 가족인 거예요. 가족.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욥이 지금 고통받고 고난받을 때에 곁에 있는 친구들이, 이 가장 친한 친구들이 옆에 있을 때 그때 욥이 그들을 향한 그 앞에서 자기 혼자 사실은 이렇게 불만을 토하는 건데 이게 속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걸 막 주저리 입 밖으로 내뱉습니다. 그 친구들이 고스란히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온갖 그 욥의 그 감정들이 이입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런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렇게 자신을 관리해 나가야 되는 거죠. 추스려 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요, 누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이제 마음속에 있는 온갖 생각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측면과,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장차 욥기서에 이제 차근차근 읽어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세 친구가 결국 욥에게 더 짐을 지우는 그런 결과를 하게 되죠. 그죠? 욥으로 하여금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도움을 받는 것이 실제로 그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참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이런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가 와서 욥에게 그 고민을 더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그리고 욥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토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처음 내뱉은 말이 뭐냐면요, 뭐 하지 않았더라면, 뭐 하지 않았더라면.
뭐가 없었더라면 그런 거죠. 욥은 지금 현재의 고통과 고난을 견딜 수가 없어서 차라리 과거에 내가 존재하는 그 시작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그 불평을 토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처음 태어났던 이 3절에서부터 보면 처음 태어났던 어떤 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출산을 하는 그런 것, 이것이 무엇과 연결돼서 지금 욥이 고백을 하냐면은 천지창조와 연결돼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분히 어떤 게 있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의 절대적 주권자이고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이 천지도 만드시고 나도 만드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받을 때에 사실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이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고백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하나님이,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욥의 이 불평의 고백과 우리의 그 불평의 고백이 출발점부터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욥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지금 내 현재의 이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현재가 없으려면 과거도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도 차라리 없었다면 내가 이런 현재의 고난을 겪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천지의 주권자이고 천지를 처음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지금 현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통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내뱉는 그 불평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고 우리 믿음에 대한 부정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내가 교회를 안 다녔더라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부죠. 부정이죠. 이게 욥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욥이 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느냐?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욥이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창조 자신의 근원에서부터의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낼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여러분?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할 때에 그때 욥이 이런 불평을 쏟아낼 걸 하나님이 모르셨겠냐고요. 아셨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면서 사단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대표로 그렇게 소개했던 이유, 그건 뭐냐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게 욥기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고난, 고통으로 인해서 불평을 쏟아내고, 그래서 내가 차라리 이 세상에 없었다면 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나 처음 천지가 창조되는 이 세상 현재에 대한 어떤 부정, 이것들을 부정할지언정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내 현재의 삶에 대해서는요, 그냥 내 존재에 대해서는 내가 부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부정을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 차이점이 욥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던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더불어서 현재가 없었다면 이라는 이 말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매우 위기에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불평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아무리 신앙이 좋고 뭐 이런다 할지라도요,
이런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는 당연히 믿음이 흔들리고, 누구든지 믿음이 흔들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어떤 불평스킬 말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속의 욥뿐만 아니라 모세, 위대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사실 그런 고백을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죠? 그런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 그 고백들을 들어보면 다 그렇게 불평을 쏟아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우리의 어떤 불평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여러분 비약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욥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할 정도의 의인이었던 이 욥도 그랬는데, 우리도 당연히 현재의 고난을 받게 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욥처럼 심각한 고통을 받으면 우리는 훨씬 더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욥이 놓지 않고 있었던 그 한 가지를 우리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고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욥이 딴 길로 갔다가도, 이제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막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자기의 어떤 변명을 하고 매우 인간적이고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불평과 부정을 쏟아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앞에 욥의 응답을 얻고 욥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에게 고통이 심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매우 위험한 거죠. 욥과 우리가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우리가 불평하는 선이 어디까지냐면요, 현재가 없다면이라는 것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이 부정적 신앙의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고백을 하면서, 이것이 천지창조,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한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 고난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신앙의 부정적인 고백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하면 안 되죠.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잖아요. 욥도 이런 고백했는데 우리라고 이런 고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365일 내내 거의 대부분 날들을 이렇게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받고, 우리 일상에 좀 부족한 거, 우리 일상에 좀 안 되는 거, 우리 일상에 좀 짜증나는 거 가지고 이런 고백을 늘 한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과 같이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 심각하고 어려운 일을 지금 겪고 있다, 그럴 때에 불평을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 그것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부정적이고 불평의 말들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때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그런 말들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나도 존재하고 하나님도 존재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면 그거는 불신앙인 거죠. 그건 불신앙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차라리 내가 없을지언정 하나님의 존재는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내가 없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없는데 내가 뭘 느끼고 내가 뭘 생각하겠습니까? 내 존재 자체가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어떤 그런 그 모든 것들이 없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도 없는 것이고 사실은 천지 만물도 없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우리가 불신앙적 가치관 사고에서 이야기하면 세상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존재가 없으시다면 여러분 세상은 그냥 이 세상의 어떤 그런 형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진화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다가 소멸되는 그런 존재밖에는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끝나는 거죠. 도덕이 있겠습니까? 윤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의라는 것이 있고 진리라는 공통된 규정이 있는 거죠. 각 사람이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는 것들을 주장하는 그것이라면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고 세상은 일치가 될 수 없고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죽음 뒤에 걱정을 해가지고 이 세상을 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겠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면 그런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지 않는다는 그 말 자체가 비극적인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선될 여지도 없는 것이고 보상을 받을 이유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거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을 즐기면서 마약을 하든 뭐 술을 하든 뭐 어떤 식으로 살든 상관없어요. 자기만 즐기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할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욥은 지금 불평을 쏟아내는 데에 이 의와 진리에 따르는 하나님의 존재, 이 세상의 천지만물의 시작과 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통스러워서 자신이 차라리 내가 없었다면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식의 신앙이 좀 어그러진 좀 부정적인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그 현재가 없을 수도 없고 또 미래가 없을 수도 없는 거죠. 현재가 없다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현재는 있는 것이고 과거도 있었고 미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현재의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좀 불평하고 좀 하나님 앞에 좀 우리의 좀 신앙적으로 넘어져 있는 모습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현재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함으로 우리의 미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미래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현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부정적인 불평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존재를 붙들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